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로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 23절로 25절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심령마다 또 머리 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과 사랑이 가득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순절 시기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부활절이 목적지인 영적 여행입니다. 이 사순절 동안에 우리 내면은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 참된 믿음과 또 거듭남과 성화의 전 과정을 치열하게 감내하게 됩니다. 웨슬리는 자신의 설교 성서적 구원의 길에서 칭의로부터 시작돼서 성화로 이어지는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칭의를 얻는 바로 그 시점부터 우리의 성화가 시작된다. 우리는 칭의를 얻는 그 순간에 성령에 의해 위로부터 다시 새롭게 탄생한다. 칭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적 변화이며 성화는 실제적인 변화이다. 의롭다 여김을 받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내적으로 새로워지며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부어져 모든 인류에 대한 사랑을 생산하며 동시에 세상에 대한 애착과 악한 성품과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변화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로부터 성화로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칭의,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
스로부터 시작해서 신생, 거듭남을 통과하고 또 성화로 이어지는 이 구원의 과정을 설명한 후에 웨슬리는 점진적인 성화와 동시에 순간적인 성화에 대한 당부를 잊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칭의를 얻는 순간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모든 덕이 뿌려지며 그때부터 우리는 점진적으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은혜 안에서 성장한다. 그렇지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성화될 때까지는 모든 죄의 씨가 우리 안에 남아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점진적인 성화와 동시에 순간적인 성화를 사모하며 기대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것을 justification, 성화라고 합니다. 전례적 교회에서는 의화라고 합니다. 의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우리의 영과 혼이 온전히 성화될 때까지는 우리 죄의 씨가 아직 우리 내면 속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성화를 위한 노력이 치열하게 지속되어야 한다. 그것을 웨슬리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들은 웨슬리 설교의 그 단적인 예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완전은 히브리어로 타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흠이 없고 깨끗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전할 수 없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은 완전해져라. 이 말씀이 아니라 너는 완전을 지향하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부분의 완전을 위해서 애를 썼어야 했던 것일까? 거기에 오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관전 포인트가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때 하나님의 말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을 염두에 둔 듯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완전함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전하지 못했을 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염없이 지체되었던 것을 잊지 말아라. 바울은 그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불완전함이 하나님의 뜻을 지체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한 사례는 오늘 복음서의 말씀에서도 특히 복음서 안에 베드로에게서 잘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당하게 될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때 베드로가 거칠게 반발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반발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목적을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결과였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사탄이라고 꾸짖으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구약성경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구약성경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99세 99살 된 노인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이 방문이 굉장히 곤혹스럽고 당혹스러운 방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늘의 뭇별처럼 자손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4절과 5절에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하게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방법으로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13년 동안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대화가 끊어집니다. 사실 당시 아브라함의 이런 행동은 전혀 이해 못할 건 아닙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길 위의 사람이었습니다. 나그네였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길을 떠난 그 후로 아브라함은 줄곧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애굽에서 네게브 사막으로, 또 네게브에서 헤브론으로 고단할 만큼 이동하면서 살았습니다. 윤동주는 또 다른 고향이라는 시에서 고향을 떠나서 살아오는 동안 자아가 분열되고 갈등을 일으켰던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내 백골이 따라와 한 방에 누웠다. 어두운 방은 우주로 통하고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어둠 속에서 굽게 풍화작용하는 백골을 들여다보며 눈물 짓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이냐, 백골이 우는 것이냐, 아름다운 혼이 우는 것이냐. 1941년 북간도 명동촌에서 쓴 시입니다. 고향을 버리고 지조도 버리고 이상도 버리고 살아야 했던 삶을 윤동주는 백골로서 살아가는 삶, 인간의 형해만 남은 삶이라고 느낀 겁니다. 아브라함의 심정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비록 말씀을 따라서 고향을 떠나기는 했지만 그러나 강직하고 꼿꼿해 보이는 믿음의 사람에게도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급소는 다 있게 마련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삶이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신앙인다운 삶인지 모릅니다. 자신의 종들과 조카 롯의 종들 사이에 양치는 일로 인해서 다툼이 벌어졌을 때 아브라함은 그 문제를 덕스럽게 해결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땅과 후손에 관한 약속의 말씀을 듣는 장면은 정말 웅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조카 롯이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과 신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에게 재물을 약탈당하고 그리고 사로잡혀 갔을 때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빼앗긴 그 재물을 다시 빼앗아오고 또 조카 롯을 구출해오는 그 장면은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도 아들 문제에 있어서는 여느 고대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로 하나님과 자꾸 갈등을 빚습니다. 하나님은 기회가 날 때마다 아브라함에게 후손에 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6절에서는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 텐데 네 자손도 세리라 이렇게 약속하셨고 창세기 15장 2절에서는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세요.
저 셀 수 없는 티끌처럼, 땅의 티끌처럼, 하늘의 뭇별들처럼 네 자손이 많게 해주겠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창세기 저자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런 해석을 덧붙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자식을 주겠다고,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어느덧 100살이 가까워집니다. 자신은 물론이고 자기 아내 사라도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 조급함이 조금씩 회의적으로 바뀌다가 끝내 하갈이라는 애굽 여종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상숭배의 땅에서 불러내시고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신 그 이끄심도 소중하지만 자기 후사를 이어줄 아들도 아브라함에게는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바람과 인간적 본능 사이에서 회의하고 번민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 그때 그가 나그네 생활을 시작한 지 이미 24년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됩니다. 13년 만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세 가지 말씀을 하세요. 첫째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왜 새삼스럽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해서 빚은 결과였습니다. 이건 영적인 참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당신을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비탄에 젖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당신 자신을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소개하신 바 있어요. 베델의 야곱을 엘샤다이의 이름으로, 미디안의 모세를 엘샤다이의 이름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요백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확신을 갖게 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강화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거예요. 비난받을 것이 없을 만큼 흠없고 깨끗한 존재, 히브리어로 타밈입니다. 그런 존재가 되라는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로 인간이 이 완전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전하게 세워질 때 그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은 나를 믿음의 길로 불러내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영적 완전을 이루라 그런 말씀이에요. 참된 성취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순수하고 흠없는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세 번째 말씀은 약속이었습니다. 약속. 오늘 말씀에 보면 언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브리트라고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그 약속이 창세기 17장 2절에 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 언약은 여기서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 차례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여기에서 그 언약을 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때 비로소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세요. 4절과 5절 보십시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신 것에는 아브라함이 99세에 새 출발을 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 새 출발은 정체성의 변화로부터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람, 존귀한 아버지, 그런 뜻입니다. 존귀한 아버지. 그런데 아브라함 하면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통해서 정체성을 바꿔주시는데 이 아브라함의 새 정체성에 담아주신 것은 이제부터 너는 너 혼자만 존귀한 존재가 아니라 너로 인해서 미래에 태어날 후손 전체를 존귀하게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런 거예요. 1차적으로는 약속의 자녀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자녀 이삭을 통해서 후손이 불어나서 떡이 아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나라를 세우는 비전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 담아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은 1년 후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의해서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의해서 성취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지면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하심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사실을 언급합니다. 로마서 4장 13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오늘 구약 성경에 대한 사도 바울의 해석입니다. 바울이 보기에 하나님의 언약은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렇게 설명하는가 하면 19절에 보면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면서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흔들렸던 것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읽으면서. 그걸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너무 과대평가해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죠. 언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까? 못 믿었습니다. 계속 흔들렸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의 언약은 율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부하신 것이나 로마서에서 바울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것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래서 중요한 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견고함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믿음만이 약속하신 언약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움이라고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말씀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완전함은 아브라함에게만 요청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유대인들과 헬라인 모두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복음을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믿음이 언약에 관한 믿음이었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언약을 믿는 믿음입니다. 구약의 옛 언약, 신약의 옛 언약을 믿는 믿음입니다. 새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우리의 구원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그 믿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믿음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그런데 문제는 우리 믿음이 완전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믿기가 쉽지 않지만 부활은 더더구나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믿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믿는 것이 의롭다는 거예요. 오늘 복음서에 보면 아주 안타까운 장면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보십시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랬어요. 베드로의 메시아 고백으로부터 지금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게 뭐예요?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당하실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세요. 이 말씀은 복음서 전체 흐름을 볼 때 아주 결정적인 전환점에 해당합니다. 예수님을 두고 한간에 떠들던 소문들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더러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소문들과 달리 베드로는 너무 정확하게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확한 고백이 항상 정확한 이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수면 위로 올라온 적 없던 결정적 비밀들을 대놓고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고난당하는 종처럼, 여호와의 종처럼, 혹은 건축자가 내버린 돌처럼 그리스도이신 당신께서 당하실 고난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다. 대놓고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지금까지는 비밀에 속하던 이야기를 비로소 드러내놓고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당하실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시면서부터 제자들의 반응이 격해지기 시작합니다. 32절 보십시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그랬어요. 이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했지만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리스도가 달랐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까지 자신들이 애타게 기다려온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신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줄
정치적 메시아, 정치적 구원자였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이해와 다른 이야기를 하시니까 아직 예수님의 말이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앞을 거칠게 막아섭니다. 그리고 항변하매 그랬습니다. 여기서 항변하매 그 말씀은 에프티마오라고 하는데 책망하다, 꾸짖다, 비난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내 생각과 다른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니까 예수님을 꾸짖었다, 비난했다, 책망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은 여기서 베드로 한 사람만 꾸짖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제자들 전체를 향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그래요. 베드로만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 전체가 꾸지람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말과 태도에서 당신을 유혹하는 사탄을 본 거예요. 그 사탄이 뭐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이게 사탄의 일이에요. 이건 참 믿음이 아닌 거죠. 주는 그리스도신이다라고 고백했지만 그러나 속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합니까? 우리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우리 믿음이 때때로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혼이 육체에 머무는 동안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최상의 완전은 무지와 실수 그리고 수많은 다른 결함들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판단으로부터 잘못된 말과 행동이 불가피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잘못된 감정도 같은 원천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최선의 말은 이런 것입니다. 주여, 저는 모든 순간마다 당신의 죽음과 공로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육체에 머무는 동안 우리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듯이 저와 또 베드로에게 그러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지를 넘어서 연약함을 넘어서 실수를 넘어서 이 세상의 시험과 유혹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 당신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온전히 순종할 때까지 주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다행히 우리는 이 무지와 연약함과 실수와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실 때 시험과 유혹을 이기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가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서 그때그때 불완전함을 극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완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할 때 이 완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지도 없고 실수도 없고 또 연약함도 없고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그런 완벽한 사람이 되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완벽하지 못해요. 완벽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아무 이유가 없죠. 우리가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완벽하지 못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과 돌봄과 도움 안에서 꾸준하게 자라가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웨슬리의 가르침처럼 주여, 저는 모든 순간마다 당신의 죽음과 공로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목숨을 들여서 우리를 구하신 주님의 그 은총에 기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가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뭐예요? 자기 부정이에요. 너는 너를 부정하는 것부터 먼저 배워야 된다. 자기 부정이 없이는 믿음이 불가능합니다.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아직도 여전히 자기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갇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을 가로막습니다. 너는 너를 부인해야 된다. 그리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 믿음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우리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내고 자아를 극복하고 완전에 이르는 믿음을 갖추도록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나의 내면과 정직하게 대면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서 조율해야 됩니다. 김계성 목사님이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기도는 조율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는 내 속에 있는 욕망을 하나님께 던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사이에서 조율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도 조율이 필요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조율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른데 조율해야죠. 그리고 순종해야죠. 이게 완전을 향해 가는 노력이죠. 우리는 조율해야 됩니다. 무엇을? 믿음을 조율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자라서 그리스도의 완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